2012년 5월 13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한 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국 뉴스에 보도된 비극적 내용들이 마음을 참 슬프게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놓고 3남매가 회의를 하던 중에 시동생이 형수를 칼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형수가 시댁에서 돈을 빌려가서 주식 투자해서 다 날린 데다가 회의가 다 끝난 뒤에 온 걸 보고 시동생이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혹시 집에 회의 있거든 제때 가십시오, 형수님들. 또 이틀 전에는 역시 병든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60대 오빠가 50대 여동생에게 황산을 뿌리고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리고 또 본인은 스스로 목숨 끊겠다고 황산을 들이켰대요. 황산을 들이켰으니까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지금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연인즉슨 여동생이 오빠 보고 엄마 좀 잘 모시라 그 말 듣고 또 오빠가 화가 나고 지는 하지도 안 하면서 그거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그랬대요. 다들 사연 들어오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날이 되면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야 될 반성이라면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TV에서 본 내용인데 아침 출근 시간에 아주 그 복잡한 대로변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앞에서 어떤 남자가 10년째 1시간 동안 사람들이 오가는 그 분장 거리에 서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사절을 계속 1시간 부르는 겁니다. 그 지나간 사람이 왜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10년이에요, 1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이분은 국경을 쉬는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TV 방송 연락하고 방송국에 쫓아가서 왜 그런가? 그건 이제 방송에서 내보낸 겁니다. 그 PD가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들려준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그 아저씨 얘기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센 쉽게 말하면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속을 막 무던히 썩혔대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너무 부모님 속을 썩여서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다 40대 초반에 이 사람은 10대 어린 나이에 다 돌아가 버렸어요. 고아로 자란 겁니다. 졸지에. 이 철부지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던 40줄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에게 너무 못된 짓 했구나. 너무 불효자구나. 이 생각이 들고 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 불효한 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불효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비난받고 욕 먹기 위해서 그러고 있대요. 10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뒤늦게 부모님에게 반성문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효도 한번 해본 적 없는 떠나보는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에 울면서 그럽니다. 만약 한 번만이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라고 강조하는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까닭없이 이 생각에 멈췄어요. 오늘 이 사람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하지 못한 불효의 마음을 아파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가? 그런 걸 제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된 입장에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은 혹시 있는가? 성경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기억 속을 더듬고 성경 여기저기 봐도 그런 건 없던데 자식이 죽어서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다 있어요. 살아있는 자식이든 죽은 자식이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많이 기록됐는데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불의한 마음 이런 건 없을까? 왜 그게 없을까요, 성경에? 그러다가 문득 제가 유일하게 찾은 본문이 효도하지 못한 자식의 불의한 마음,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기록한 본문을 찾은 게 오늘 이사가 얘기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한 절. 그것도 한 절이 아니고 반절에 그것도 딱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 나이 37살에 어머니를 여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이 127세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삭이 어머니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반추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삭에 대해 생각해 본 거예요. 어머니 생애가 어땠는가? 어머니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처벌해 줬다가 그것 때문에 무든히 마음고생했던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90에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그 이삭을 키웠겠어요. 나이 90이 얻은 외아들인데 지극정성으로 키웠을 거 뭐 부러볼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 외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모래아산으로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걸 겪었던 엄마의 마음도 고통이 컸을 거라고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유대교 전설에 하면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다가 그냥 데려왔다고 얘기한다도 그 얘기만 듣고도 사라가 놀라서 졸대 버렸대요. 이 귀한 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착이 컸고 사랑이 컸던 어머니입니다. 그 정도로 아삭에 대한 이 사랑이 절대적이었는데 그런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이삭을 돌봐주던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충격이 컸을 겁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지상에서 볼 수 없다는 뭐 별리 아픔도 컸겠지만 제가 이삭의 심장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불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제대로 효도만 못 해봤는데 어머니 돌아가 버렸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히브리 문화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이 노총각이야 37살에 장가를 못 가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효도가 부모님 품에 손자 손녀를 낳아가 탁 안겨드린 게 효도인데 그걸 못했는데 어머니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이삭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자식이 못 나가지고 부모 품에 손자는 못 안게 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 버리셨구나. 어머니 사라가 이삭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마 애틋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장례 치르고 3년 뒤에 나이 40에 이삭이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룹니다. 리브가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4장 67절 후반에 보세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말을 한번 되씹어 보세요. 질긴 소고기 씹듯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이삭은 어머니 장례 치르고 위로가 필요한 마음이 됐다는 건 상처를 받았고 슬펐다는 뜻이에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3년 가지고 장가 가니까 잊혀지더래 그게.
그래서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상을 3년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쯤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이삭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자식이 나이가 들면 더 그 사랑은 희미해지죠.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불리한 마음 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괴롭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죽어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죽으면서 네가 나한테 불리한 거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죄책감 갖고 살기를 축원하노라 이런 부모 있겠습니까? 마음이 섭섭해도 죽을 때 못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부모님이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상투적인 거 말고 제가 삶에서 느끼고 성도들 보면서 느낀 몇 가지 현실적인 걸 좀 당부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부모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부모님들이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부디 부모님들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라도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진짜로 만약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위화를 막론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건 신앙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늘의 진노를 받을 못된 짓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 말에 귀를 좀 잘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비록 부모님들이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부모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부모님은 무식한 얘기 하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냥 들어주세요. 어른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굳이 부모님들 말을 가로막고 아버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님은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그 시비 가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말이 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들 형편을 좀 잘 돌아봐 주십시오. 뭐 많은 물질로 부모님들 풍성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작은 정성이라도 표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지가 손수 많은 카드를 천장에 대려 달아놓으면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뻐라고 부엌에다 딱 달으면서 내보고 묻더라. 아빠는 어머니 날인데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뭐 해줬냐고 묻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해줬냐고 묻더라고. 그 내가 이런 걸 제가 평생에 처음 효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제게 엄청 무례해가지고 딸이 놀라면서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니도 나중에 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게 부모님들 나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사랑은 표현돼야 되니까 정성을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전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어릴 때 봤어요. 친구가 자꾸 부모님을 속썩이고 부모님 투정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한 친구가 이런 말 했던 걸 기억해요. 난 잊지 못해요. 고아가 많았으니까 제 주변에. 그 중에 이런 말 했다. 그래도 넌 부모님이 계시잖아. 자기는 투정 부리고 싶어도 그 부모님 안 계셔서 그것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님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그 부모님 사랑이 너무 그립고 또 앞서 내가 예화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그 아픔이 가슴이 크게 와닿는다면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식들이 갚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물론 그래 좋은 부모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 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자식들을 물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좀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가지고 찻집에서 앉아서 오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런 얘기, 사업 안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마지막 헤어지고 악수하고 일어서다가 이분이 일어서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긴 한숨 내쉬면서 이렇게 툭 내뱉었대요. 그런데 네 목사잖아.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 묻더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래 물었대요. 그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 사랑을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사춘기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노릇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면 할아버지라도 계시든지 뭐 선생님이라도 계시든지 할머니가 계시면서 역할 모델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인데 그게 전혀 없었던 분들은 나중에 힘들 수 있죠. 이 친구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친구 우리 선배 목사님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때 앉아서 긴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인이 먼저 되십시오.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님을 일찍 잃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든 상처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 그걸 그날 얘기했대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이렇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편으로는 부모의 어떤 한 부모의 자식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결혼 안 한 분은 제외하고 자식이면서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교회가 지킵니다. 어버이주일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해야 되는 날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강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강물이 역류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강물은 크고 넓을수록 소리가 없다는 것. 조그만 개울은요 졸졸졸 소리가 나지만 큰 강은요 클수록 소리가 없이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소리 없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면에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분수 같은 것입니다. 강물은 소리가 없는데 분수는 시끄럽습니다.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늘.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분수는 끝없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흐를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고 동력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분수는 멈춰버립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산에 묻은 부모는 잊혀집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모든 사랑은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갈 뿐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은혜도 사랑도 희생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덤덤하게 살아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 같은 사랑이 강모 같은 사랑을 이길 수도 없고 그보다 더 클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전 6.25 때 큰아들이 실종돼서 60년 동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88세의 눈을 감으신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죽었다고 전사 통지서를 받았으면 포기하고 살겠을 텐데 실종됐다고 보니까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엄마가.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한평생 대문을 잠그지 않으셨어요. 언제라도 아들이 돌아오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밑에 어린 자식들이 커가지고 대체에 나가서 도시나 성공해서 어머니고 이사하라고, 어머니 왜 그 시골 구석에 사시냐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그래도 이사를 절대 가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사를 안 간 게 아니라 집이 낡고 비가 새도 담장이 무너져도 수리조차 제대로 안 하실 때 혹시나 고쳐놓으면 아들이 와서 못 알아볼까봐
집을 몰라볼까 봐. 그리고 결국은 몸져 누워서 의식이 가물거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애타게 찾으셨던 그건 바로 전쟁터에서 사라진 그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자식은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되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 게 자식에 대한 어머니 마음이더라고요. 성경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말들 아주 많습니다. 신구에게 걸쳐서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도 부모에 대한 효도가 인간을 향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 또 부모로서의 자세에 대한 교훈도 많습니다. 부모는 이래야 된다, 자식들 이렇게 키워라. 그건 예가 참 많죠. 그 한 예로, 대표적인 예로 저는 오늘 다윗과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건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로 탁월한 지성과 외모를 갖추었던 아들 압살롬의 비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극적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준수한 용모로 또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서 백성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인기를 잊고 인기만 믿고 부왕 다윗을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발라를 일으킨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괘씸하게 짝이 없는 아들이죠. 여러분 요즘 삼성재벌의 형제싸움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 예전에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장남인 이명희 씨가 왜 그 재벌의 상수자가 되지 못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안 궁금하신 것 같아. 그냥 넘어가야겠네. 근데 내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봐서 왜 이명희 씨가 장남인데도 아니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같은데도 왜 그랬을까? 왜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게 됐어요. 장남 이명희 씨가 고 아버지 된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씨를 제거하려고 청와대에 투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비리가 저질렀으니까 아버지를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라. 표면적으로 투수를 한 사람은 돌아가신 고 이창희 씨 둘째 아들인데 그 뒤에 배후에는 이명희 씨가 있다고 이병철 씨 생각한 겁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오늘 아들 압살롬처럼 아버지 배신하고 반역을 도모했다고 본 거죠.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삼성그룹은 저희 고향 대구 가면 대구대학으로 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1전 한 푼 못 받고 국가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거 무마하느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이명희 씨는 그 가문에서 퇴출됐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오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건 바로 그런 부자 간의 천륜을 거스르는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예전에 이미 왕위 계승설 1위였던 장남, 자기 형 암논을 살해했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반역이죠. 왕이들 왕세자를 죽였으니까.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아버지 다윗이 용서해주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는 밤중에 자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 풀에 헤쳐서 그렇게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망나니 같은 그런 자식이라면 죽음 마땅하다고 모두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반란군을 지나바로 나가는 토벌군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당부해요. 모든 토벌군이 왕의 그 명령을 듣고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온 세상에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로 욕해도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강물같이 흐르는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압살롬의 비극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원인이 뭐냐면 압살롬은 어머니를 잘못 뒀어요. 엄마가 거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국사에 바빠서 자식들을 돌볼 형편도 못 되고 가정을 돌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해야 했지만 어머니가 이방나라 공주다 보니까 애시당초 신앙교육은 물 건너간 겁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제가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 아직 본인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어서 애당초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책임 없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면요, 자식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준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줬습니다. 신고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신앙의 구원은 부모의 책임이다. 교회 학교는 책임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만 신앙교육을 맡기고 자식이 학교 성적 내려가는 데는 뭐 땅이 무너진 것처럼 땅을 치면서 자식의 신앙교육에는 전혀 관심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압살롬 같은 비극을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부모에게 자식의 영적 훈련의 책임을 맡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 강조하고 있다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떨어져. 잘못하면 교회 학교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가로막는 모순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 교회 학교의 책임 막중하죠. 목회자 책임이 막중해요. 내가 그거 부정하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모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듣고 오는 성경 공부 갖고 자식 약신앙 교육이 되겠어요? 부모가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그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게 그 교회 학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일 겁니다. 부모가 신앙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고 대충 해도 되는 것으로 은연중에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일 겁니다. 시간 없고 바쁘면 교회부터 안 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내가 보여준 게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가 신앙을 지키는 걸 보여줬다면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은 그 부분에 실패한 것입니다. 압살롬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앙교육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의 범절 같은 사회적 교육에도 실패했고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 데도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을 때 그를 피신시켜주고 보호해준 건 외갓집 거술 왕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에 이런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엄마인 거술 공주가 외갓집을 빨리 도망가라고 부축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것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려요. 영원히.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친형제까지 살해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건 신앙교육의 실패는 물론이고 사회 질서와 정의와 양심 교육에도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배경에 엄마가 있다고요. 물론 아버지 다윗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 다윗은요,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섬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를 쓰고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무 험한 삶을 살고 위기의 삶을 살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주 서툴렀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식들에게 애정을 표현한 것도 없고 말씀으로 양육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네 신앙으로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은 안 남기고 순 정치적으로 보복할 인간들은 쭉 유언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 유언도 못 남겼어요. 안타까운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괘씸한 아들이 죽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눈물겹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그런 사랑 표현을 못했어요. 만약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들 압살롬이 그래도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목숨 걸어 나를 사랑한다는 알았다면 절대 반역은 안 일으켰을 것이다. 그럼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믿습니다. 압살롬은 아무래도 보니까 아버지가 자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갓집으로 망명 갔다 돌아온 2년 동안 있었는데요. 다윗이 너무 냉정하고 엄격하게 압살롬에 대해서 얼굴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럴 차라리 못 돌아오게 하든지 용서해준다고 돌아는 오라 그러나놓고 귀국은 허락해 놔놓고 자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얼굴 한 번 안 봤다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러다가 나를 몰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분노의 마음을 심은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필요한 때 적당히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은 자기 방식의 복수를 행했고 그게 다윗 전생의 가장 큰 비극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제기를 한번 보세요.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죽을 죄에서 책임을 묻지 않고 살려줬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 이렇게 하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못된 아들이 막상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한없이 무너졌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들 부자간의 비극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미리 나누었다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한없이 무너지는 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게 강물같이 알아만 흐르는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2011년 10월 1일자 중국의 차이나 리뷰 뉴스 등 여러 가지 외신에 탕슈진이라는 39세 된 어머니 사인이 소개됐습니다. 타이틀이 배신한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어머니의 눈물이 중국 대륙을 울리고 있다. 이래서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탕슈진 씨는 3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 18살이던 아들 양평이는 엄마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왜 이혼하냐 이거야. 엄마는 배신자다. 나 엄마랑 같이 안 살래.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탕 씨가 가끔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가면요. 난 당신을 모른다. 당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엄마 보고 당신이라고 그러고 만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줬대요. 3년이 흐른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탕 씨도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3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6일 새벽입니다. 이 탕 씨 아들 양평이가 철강공사에서 일을 했나 본데 쇳물을 뒤집어 쓴 겁니다. 머리에. 그냥 물도 아니고 쇳물을 뒤집어 썼으니까 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내보고 당신이라고 말 엄마라도 부르지 않는 아들인데 쫓아가 보니까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의사 붙들고 물고 늘어지자 어떻게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냐고. 의사가 말합니다.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 피부 이식하려면 엄마 얼굴에 피부를 다 벗겨내야 돼요. 자기가 자기 피부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머리와 얼굴에 피부를 다 벗겨내기 위해서 삭발을 했어요. 그 사진에 다 나와 있더라, 인터넷에. 엄마가 맨머리가 된 거예요. 이거 다 벗겨서 자식한테 주려고. 그 소식을 뒤늦게 이 아들이 들은 겁니다. 아들도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병실에서 붕대 감고 엄마가 삭발해서 머리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엄마를 바라보고 아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시죠? 엄마였어요. 엄마. 딴 말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랑 해서 난 당신을 모른다고 외면한 뒤에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래 맞는 거죠. 근데 당신은 아들이 3년 만에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줬다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했다는 거죠. 이 수술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도 엄마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고.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자식만 살려주시면 빨리 수술해달라고 어르신들의 요구했다는 것까지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배신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들 자식들 향한 속 깊은 사랑이 없겠어요. 결코 마르지 않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세를 좀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속 깊은 사랑을 자녀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눈먼 사랑으로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민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과 기회를 부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많이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도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그 부모님들이 남긴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 보시고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 또 부모 자녀 간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부모의 자세로 또 자녀된 본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약점과 상처를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자녀된 자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부모 자식 간에 막힌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부모님에게로 자녀에게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